이 시간은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악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지었던 죄, 우리의 마음으로 지었던 죄, 우리의 육신으로 지었던 죄, 이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2025년 표 세 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으로 살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으로 살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으로 살자. 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신용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신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로 하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걸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전주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삶의 고됨이 있을 때에도 항상 저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고쳐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늘 문제가 있을 때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의 순종과 보혈의 능력으로 죄 용서함과 늘 경건과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더욱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에 세우신 저희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시며 성령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외국인 목회자들이 저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수고와 돕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성경의 구속사를 잘 전달하고 가르치는 분들과 섬기는 분들을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사랑체 그룹홈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시흥시의 본이 되는 그룹홈이 되게 하시며 시설장님과 교사, 입주 청소년들이 서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레이스 다문화 다민족 청년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자유하며 복음으로 살며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돌보고 섬기는 분들이 회개하고 보혈로 정결케 되며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미래 교육 연구원과의 연합 사역에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아에서 어르신까지 복음으로 어우르고 품고 복음으로 세워나가는 교육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 앞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도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고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더서 2장을 좀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과 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사적일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될 수 있지만, 사적인 사람이 아니라 공적인 위치에 섰고 제국 전체가 와스디의 행실을 다 쳐다보고 있어요. 와스디가 어떻게 했는가를 다 보고 있어요. 그럴 때는 와스디는 이미 개인이 아닙니다. 공인이지. 공인은 자기 어떤 사적인 감정, 사적인 기분에 의해서 행동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묻게 되고, 그러한 행동은 질서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잘 보면서 내가 처녀였다가, 내가 총각이었다가 엄마가 되었다, 아빠가 되었다, 내가 아내가 되었다, 남편이 되었다. 처녀였을 때, 총각이었을 때는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만나는 거 그럴 수 있죠. 나는 아직 개인이니까. 그런데 내가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심지어는 동침을 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선물을 주고받고, 그러면 그때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치가 똑같습니다. 지금 아하수에로도 개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왕이에요. 제국의 황제입니다. 와스디와 황제가 되기 전에 아하수에로는 이미 와스디와 결혼을 했겠고, 그리고 함께 살아왔겠죠. 그럼 와스디가 이 성경 말씀만 보면 문제될 게 없는데, 에스더서 1장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이 10절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잘 읽겠습니다.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기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11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왕후 와스디를 정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만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우리가 그냥 그 시대에 와스디의 입장에 서보지 않으면 저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저게 힘든 일인가?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니.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왕은 왕비를 지금 불러올 때 궁중의 예법에 따라서 10절에 보면 이 내시 7사람을 왕비에게 보냅니다. 아주 예의 바른 거죠. 예의가 바른데 무례해. 예의가 바른데 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해. 그러니까 와스티가 지금까지 아수에로와 살면서 심각하게 많은 갈등을 겪었겠죠. 잔치를 했다면 180일씩 막 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아마 와스티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해할 수 있죠. 납득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망각을 하고 지금 나에게 느껴지고 있는 분노의 감정, 그리고 상한 감정, 이걸로 반응을 하면, 내가 마음이 상했다, 상해서 반응을 하면 반드시 후회를 할 반응을 합니다. 아수에로도 마찬가지죠. 지금 왕후 와스티가 싫어하고 싫어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왕이 막 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진노가 일어납니까? 아니, 내가 왕인데, 아무리 왕비지만 내가 왕인데, 내가 절대자인데, 절대주권자인데, 감히 내가 오라고 예의를 갖춰서 7명의 내시까지 보냈는데 안 와? 그러니까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왕이 되었지만 내가 높은 위치에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만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어떤 불쾌감이 있을까를 다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의외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절실한데 의외로 없어요. 그러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일반 백성으로는 왕으로 존경을 하는데 가까이 하다 보면 왕이라고 하기에는 실망이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헤아리지 못하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가 남의 입장, 남의 처지를 헤아리는 마음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분은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교육을 받고, 그래서 7명의 지혜자, 왕에게 충고를 해주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 14절에 보면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가니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지금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규례대로 하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죄를 지은 사람, 그 죄에 따른 형벌을 언도하고 그 형벌을 집행하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지금 감정이 격하고
마음이 상했을 때 이때 감정대로 격한 감정으로 결정을 하면 반드시 후회하니까 폐하 내일 우리가 술이 좀 깨고 마음의 감정이 가라앉은 다음에 이것을 상의하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죠? 중이 일어나가지고 술 취하니까 술 취한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지혜가 없어져요. 지혜가 없어지니까 이 얼마나 이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이 잠언서 2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잠언서 20장 1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뭐가 없죠? 지혜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아무리 지혜롭고 제국에서 최고의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술에 취하고 중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요 미혹을 받아요. 미혹이 뭡니까? 취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자기의 감정이나 기분이 조절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없어집니까? 감정대로 기분대로 하려고 하니까 뭐가 없어지는 거죠? 뭐가 없어져요? 지혜가 없어져요. 뭐가 없어져요? 지혜가 없어져요. 그렇습니다. 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처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를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 눈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눈치가 빠릅니다. 자기가 손해가 안 되게 눈치가 아주 빠르죠. 누가 지금 나 미워하나? 누가 나 싫어하나?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손해보나? 눈치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눈치와 헤아리는 건 달라요. 헤아리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왜 저렇게 했을까?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마음이 내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내가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될 때 이런 마음이 없으면 서로 막 한눈에 반했다는 거야. 우리는 지금 뭐 눈 반해가지고 다른 게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런데 왜 이혼을 합니까? 여러분 그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 서서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처녀였다가 총각이었다가 처녀 총각이었을 때는 개인이었는데 나는 이제 결혼하면서 공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내 아내의 입장, 내 남편의 입장 이걸 헤아려 보자. 그러면 이혼을 뛰어넘고 이혼하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지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해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우리 지금까지 쌓였던 거 좀 풀기 위해서 실컷 마시고 한번 풀어보자. 풀어집니까? 더 쌓이지. 그리고 큰 싸움 나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 남을 헤아리는 여러분 술집에서 술 마시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악수하면서 화해합니까? 어떻게 하죠? 멱살 잡고 막 어떤 사람 머리채 잡고.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처신을 하려면 제일 소중한 것이 뭐죠? 지혜예요. 뭐예요? 지혜. 처신을 하려면 지혜가 가장 절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후회할 왕도 지금 지혜가 없어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도 술 취해가지고 이 첫째 자리에 앉아있는 일곱 통치자들, 왕을 돕는 이 사람들도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지혜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 지혜가 없게 결정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에스더서 1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에스더서 1장 20절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 여러분, 법률이 공포되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합니까? 주눅이 드는 것뿐이에요. 위축이 되는 것뿐이에요. 존경은 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은 뭐에서 나옵니까? 남을 헤아리는 지혜에서 존경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가 목사님이라고 아주 이 영성이 뛰어나고 훌륭했던 목회자가 한 분 있죠. 근데 이제 그분이 전도사 시절에 가난하니까 집사님 한 분하고 소금 장사를 했어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군복을 입었는데 이게 한 벌뿐이야.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빨아가지고 말려가지고 입는데 이게 안 마를 때는 그냥 적당히 말른 상태로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삭아가지고 옷이 하루는 교회 계단을 올라가는데 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삭아가지고 바지가 궁둥이에서부터 쫙 찢어진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 20살 간 넘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엉덩이 쪽을 손으로 가리고 그리고 뒤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니까 사람들이 왜 저러나 하고 보는 거죠. 또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리고 한겨울이 되면 날 연탄이 없으니까 연탄을 못 대는 거예요. 11월 말이 지나고 12월 초에 그 교회 수석 장로님 집에 구역 예배를 전도사님이 인도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 사모님, 권사님과 그 얼마나 이 교회에 중직들이 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은 사업을 크게 하고 정말 잘 사는 분이었어요. 앉아가지고 따뜻한 방에 앉아가지고 이 예배상을 펴놓고 예배를 딱 드리는데 기도하다가 전도사님이 기도하다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분, 2분 하다가 3분쯤 되니까 살짝 실눈을 떠보니까 전도사님이 예배상 위에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을 요를 피고 이불을 덮어가지고 잠을 자게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전가 전도사님이 잠을 자고 자다 보니까 자기 집하고 뭔가 달라. 냄새도 아주 향기롭고 뭔가 푹신하고 해보니까 자기 집이 아니야. 근데 그 좋은 요와 이불에서 내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싹 지나가는 게 뭡니까? 아, 내가 수석 장로님 집에서 구역 예배, 아이고 내가 잠들었구나.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어린 전도사가. 근데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사업을 하면서도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술로 미혹이 되면 지혜가 없는데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남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복을 주십니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부인 권사님한테. 다른 분 같으면 난리가 나겠죠. 어떻게 주의 종이 예배인도 하다가 잠을 자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여러분, 보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처신을 할 때 복이 있죠. 장로님이 그 전도사님의 집을 찾아가 본 거예요. 12월 초인데 연탄이 없어. 방에 들어가 보니까 요를 깔아놓고 이불을 두꺼운 이불로 해놨는데 바깥에보다 더 추운 것 같아.
그 장로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그 전도사님의 새방에 연탄을 쟁여준 거예요. 쌀떡을 열어보니까 쌀이 없어. 쌀을 채워준 거예요. 이 전도사는 어리니까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몰라가지고 눈물만 잘철 흘리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기도 민망하고.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 방에 딱 들어와서 이 아버지 뻘되는 장로님이 무릎을 꿇고 주의 종이 이렇게 연탄도 없이 양식도 없이 지내는 걸 수석 장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장로님의 그 지혜가 한 종이 시험 들거나 실족할 수 있는 걸 막고 오히려 훌륭한 인격자의 목회자가 되도록 하는 처신을 한 거예요. 처신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무엇입니까? 지혜.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여기 1장 20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같이 우리 20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2장 1절까지 시작.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기촌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라 하였더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뭐가 그침에 노가 그치니까 화가 그친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가라앉으면 감정적으로 했던 일이 막 머릿속에서 몰려옵니다. 이 1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그렇죠. 막 생각이 몰려오는 거예요. 어떤 조서를 내가 홧김에 지금 내 고문관들도 내 비서진들도 홧김에 와스디를 회의를 했구나. 홧김에 와스디가 얼마나 모독감을 느낄까. 남자들이 그 잔치상에서 여자 하나씩 끼고 왕도 여자 하나씩 끼고 양쪽에 여자 끼고 그런 곳에 왕관을 정제하고 나오라고 하면 정말 엄청나게 분노가 됐겠구나. 이걸 내가 왜 그때 그걸 몰랐을까? 여러분, 헤아리는 지혜가 있으면 지혜로운 결정을 하고 나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아리는 지혜가 있으면 후회할 상한 감정, 격한 감정으로 결정하고 후회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1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서가 반포된 거예요. 법으로 아내의 존경을, 자녀의 존경을 만들 수 있습니까? 존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되지 않습니다. 21절에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그 다음부터 있겠어요? 시작.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다. 그렇죠.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아내가 다른 나라 여자야. 아내가 딴 나라 여자야. 말을 못 알아들어. 문화가 달라. 이런 일이 비일비재로 제국에서 일어났겠죠.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법적으로
집을 주관하고 이제는 남편의 언어 따라와야 한다. 남편이 언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언어 능력이 좀 없는 아내에게 그 아내의 언어로 말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가부장적인 상태에서 여자들이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위축이 되는 거예요. 주눅이 드는 것뿐이에요.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조서가 쫙 퍼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누가 지금 왕비로 이제 뽑히게 되는 겁니까? 에스더. 그 내용이 2장 2절부터 해서 쫙 나오지 않습니까? 2장 2절부터. 근데 이 7명의 최고의 통치자들, 이들이 아수에르의 기색을 딱 보니까 와스디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수에르는 예측벌어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수에르가 다시 폐위했던 와스디를 왕비로 복귀시키면 자기들 목숨이 위험하죠. 그러니까 와스디보다 예뻐야 돼. 뛰어나야 돼. 근데 페르시아의 그 왕실의 법은 7대 귀족 가문의 집의 자녀하고만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와스디보다 뛰어난 여자를 찾기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여기 2장 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와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4절같이 읽겠어요. 시작.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 아하수에르는 태폐적입니다. 아주 호색가예요. 아마 이 성중독자였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지금 이 기분에 딱 맞습니까? 감정에 딱 맞습니까? 7 귀족의 집에서 뽑아와야 와스디를 능가할 수 있는 여자는 나올 수 없고, 그러니까 이걸 딱 깨버리는 거예요. 규례를 깨고 제국 전체에서 민족, 출신, 계급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쁘면 막 뽑아 드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세푸스 고대사에 보면 첫 번째 제국에서 첫 번째 모집을 했을 때 400명이 뽑혔어요. 그 400명이 도성 수산에 이제 온 거죠. 그 시간이 걸리겠죠. 지금과는 다르니까. 제국이 굉장히 크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 2장 5절도 한번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동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다. 여기에 지금 에스더가 나오죠. 에스더는 2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나이도 어릴 때. 이게 얼마나 어린 마음에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겠습니까? 고아였어요. 고아로 살아봤습니까? 고아였어요. 부모는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품은 거예요. 양육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잘 해줬겠죠.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이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내용에 보면 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2장 15절에 보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그렇죠, 딸같이 키운 거예요. 정말 자기의 딸같이. 7절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그렇죠, 정말 잘 양육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고아가 되어보지 않으면 고아의 심정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르드게가 아무리 딸같이 양육하지만 에스더는 그 고아로서의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이 어릴 때 겪은 거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는 따라해 보세요. 지혜는 방향이다. 강합니다. 지혜는 지혜는 방향이다. 방향이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우울했겠습니까? 울적했겠습니까? 어린 마음에 부모님이 딸을 두고 갈 때 얼마나 가슴 저몄겠어요. 슬펐겠어요. 그런데 어린 딸의 생각으로는 내가 죄가 많으니까, 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내가 미우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리고 죽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왜 모르드게는 안 겪었겠습니까? 아니, 에스더는 왜 안 겪었겠습니까? 모르드게가 아무리 잘해줘도. 여러분, 아픔과 고통은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죠. 그리고 그런 일은 피하고 싶고, 그런 속에서 상처가 더 깊어져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래, 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지혜는 방향이다. 방향이다. 그렇죠. 그 아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어디에서도 에스더는 그 마음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마음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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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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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명령하여. 아멘. 아멘.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에스더는 모르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따름 따름이더라.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아멘.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말하라, 말하라.
부드러운 여자. 부드러운 여자.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 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회개가 정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사랑을 받더라. 하나님께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드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지혜는 방향이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이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데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에스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아멘. 아멘.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게가 아렌지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하나됨, 하나됨. 복입니다.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할 때